주셔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광야 인생길 걸어가다가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정을 다 풀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행복의 비결이라는 총 제목을 가지고 상상 설교 가운데서 팔복의 말씀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복 받는 상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5째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몇 번째 복입니까? 8복 가운데서 몇 번째 복일까요? 5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5번째가 아니고, 8복은 이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도 가난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품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내게서 통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 통의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타내는 그런 슬픔의 통곡.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3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눈물 흘리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 신사승려가 된 것입니다. 망나니처럼 제 멋대로 하던 사람이 통제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사가 그 다음에 갈망하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되되 예수님을 조금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다 닮고 싶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특성의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처지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진화론이 팽배한 시대죠.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자선을 베푸고 또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뒤처진 사람을 격려해서 앞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팔복이 저희가 복이 8인데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정신은 이렇게 제가 건너 뛰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시대서만 읽어보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정말 슬픔의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려다 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 정말로 닮기 원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정결하다, 청결하다. 이거는 4가지 이미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옷에 때가 묻었으면 그걸 깨끗이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곡식에서 쭉정이를 다 키질을 하든 채질을 하든 다 제거하는 것, 이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청결한 것. 그리고 군인들 가운데도 보면 무능력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군인들 다 솎아내서 정말 정예의 군인들, 그렇게 된 상태. 아니면 우유에다가 물 타지 않고 진짜 순수한 우유, 포도즙에다가 물 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순도 100%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 섞인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찌꺼기들이 없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게 주의 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육감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격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이 바른 것, 외적인 행동을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기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상본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정신을 가져서 예수님 이제 닮는 그 모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외적인 행동들이 많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부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위를 씻는 데만 집중했지만은 이제는 표준이 더 높아졌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동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르가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행동의 이면에 좋은 행동인데 그 행동의 이면에 그릇된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동기는 관심이 없어요. 외적으로 선하고 그 관심.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선행을 하는데 그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어디 뭐 신문기자 안 왔나 이렇게 보지 않고 동네방네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떠버리지 않고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동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으면, 야, 오늘 내가 참, 이 가장 진실되게 설교했으면서도, 야, 오늘 내가 그래도 꽤 좋은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넌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 그 이제 존 버넌이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존 버넌 선생님 정말 당신 설교 너무 멋졌습니다. 그랬더니 존 버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설교단에서 내려오는데 마귀가 벌써 그 말을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랬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교우님들을 하고 이제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한 할머님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악수를 하면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이 할머니가 큰 감화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할머니에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할머니 아까 왜 그렇게 설교 들으시면서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눈을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염소 눈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아주 면밀하게 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한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내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가? 내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읽는다 하는 어떤 그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옛날의 바리새인들. 참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이 교리적으로 또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교리 잘하고 또 선교적인 열성도 대단히 뛰어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이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뭐 방탕한 그런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그와 같은 종교적인 활동과 선행의 배후에 있었던 이 동기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탄핵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길 모퉁이에 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선행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경건성. 그래서 그들이 정한 정오 시간이 딱 되면 이제 그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시장터에 나갑니다. 그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그 시간 딱 되면 시장터에서 다른 사람 평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열렬하게 기도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 칭찬 듣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또 특창을 하거나 그럴 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독창을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보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우님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나온 그 책을 보니까 원래는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청중들 보고 노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노래할까요? 하나님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님들 보고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이 여기 보고 그렇게 해야 진짜라는 겁니다. 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쫙 이렇게 제스처 취해하면서 막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동기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황된 그런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종종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서셔서 성경 어디를 읽으시면 제일 좋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3장. 그걸 펴시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얼마나 그 사람 이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 나옵니다. 정말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온몸을 다 불사르는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로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면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사람이 그 배후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사람 이외에 어떤 다른 동기가 거기 섞여 있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종종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 모든 지식 다 알고 성소에 관한 진리를 빠삭하게 알고 예언도표를 너무도 빠삭하게 다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분 계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의 몸을 화형주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웅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영성이지만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한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극한적인 극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무한대의 관도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희생,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동기가 거기 섞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늘 살피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기심이 섞여 있어요. 이기심은 냄새가 참 대단히 고약.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가 너무너무 나쁜 것이 교만의 냄새, 그것이 온 몸, 이 마음속에서 폴폴 퍼져나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둘러내어 보내셨어요. 둘러나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로 범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잡초를 뽑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밭을 잘 가꾸어 놨다 할지라도 한동안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온갖 잡초들로 쫙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무슨 법칙이 광야의 이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배고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다시 옛날 상태로 광야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됐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또 여기저기서 막 자라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데 잠시 한눈 팔고 또 소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밭에 온갖 잡초들이 쫙 끼어서 다시금 이 광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상태는 열매가 맺도록 놔주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끊임없이 잡초들이 침범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등한히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거죠. 조금만 소리하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애에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되면 온갖 악의와 교만과 탐심과 나태와 자기중심과 높고자 하는 마음과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과 우상과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쫙 덮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오사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오사 앞에 보면 거기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심었는데 그걸 이제 가꾸질 않다 보니까 여름이 됐는데 토끼풀이 자라는데 그 기세가 맹렬합니다. 토끼풀이 자라는 거는 이만큼씩 말이죠. 반경 50cm 이런 식으로 쫙 자라는데 그 그늘에 갇혀가지고 잔디들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씩 다 이제 그 토끼풀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토끼풀을 뽑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뽑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할당된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다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땀을 식히려고 하면서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주 깨알 같은 그런 토끼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서. 그거 참 깜짝 놀라서 난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뽑아줘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을 간수하고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육체적 조직에는 이상이 생기고 정신은 왜곡되고 상상력은 부패되었다. 죄는 사람의 능력을 퇴화시켰다. 그리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속에서 공명을 얻고 발길은 부지 중에 죄악으로 향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어요. 안에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어디서 오는 유혹도 있습니까? 밖에서 오는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오는 유혹에 내 마음이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말씀으로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이 밖에서 오는 그런 유혹이 노크를 하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속에, 유혹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맞장구를 치고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악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하러 온갖 잡초들이 무성한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완전히 교회를 융단 폭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지금의 때가 그런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보면 성경 예언들을 보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변을 다녀보시면서 그리고 이 대도시에 번화가를 다니시고 이런 문화 체험 다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정말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 세상에는 악이 너무나 횡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가지고 우리가 이 악의 흉악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죠? 자, 여기 한번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졌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악덕은 매우 섬뜩한 표정을 한 모여서 괴물이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싫어할 대상이지만 자주 보아 그 얼굴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처음에는 견디고 그 다음에는 동정하고 그 다음에는 껴안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흉악한데 자꾸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는 그걸 견딜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악독을 끼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 체계적 둔감화라고 하는 방법이 체계적 둔감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포비아 어떤 것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간 사람이 있는데 의대를 간 여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쥐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쥐. 근데 의대에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쥐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쥐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의대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쥐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그런 공포심을 이제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있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쥐라고 쓴 카드를 보여줘요. 쥐라고 쓴 카드만 봐도 긴장이 돼, 이 여성은. 예? 근데 한참 보고, 이제 릴렉스 하라고 한참 있다 보면, 뭐 괜찮아요. 한참 보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흰 쥐를 가지고 와서 보게 한 다음에 이제 만지게 하는 그 작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그림은 거미를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거미를 만지게 하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미 그림을 갖다 놓습니다. 거미 그림만 봐도 막 이래요. 그러다 한참 보니까 또 괜찮아. 그래서 뭐 만져봐라. 거미 그림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막 손이 떨립니다. 근데 보니까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장난감 거미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거미만 봐도 어떨까요? 만지는 것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져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거미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죽은 거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다음에는 이제 살아있는 거미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줘도 괜찮게 되는, 이게 이제 체계적인 둔감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예, 분명히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연구를 하는데, 이 둔감화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한 매체가 뭐냐면 TV입니다. TV. 우리가 이 뇌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정신적 활동을 막 할 때는 이제 베타파, 그 다음에 깨어있지만은 편안하게 감상하거나 쉴 때는 알파파, 잠잘 때는 세타,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들을 때는 이제 델타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아주 굉장히 빠른 직선적인 운동이 매번 수백 번에 걸친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뇌가 그것을 딱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뀝니다. 뇌파가. 그래서 보기는 봐도 그 하나하나를 비평을 못하고 평가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뇌의 과부를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 처음에는 정신이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고 빠져나오는 10초만 지나도 벌써 무슨 파로 바뀌냐면 알파파로 바뀝니다. 알파파. 보기는 봐도 이 보기는 보는데 이 생각하는 데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은 많이 견디는 사람은 10분 정도는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내가 비평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봐도 10분 이상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나게 되면 거의 무비판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세상의 문화의 모든 쓰레기들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토해내는 게 바로 이 원박이 괴물입니다. 위안뿐이고 우리가 평생 재림교인으로 결코 가보지 못할 것들 다 가보지 않습니까? 보지 못할 것들 다 보고, 정말 이런 세상의 쓰레기들이 쫙, 세상에 그릇된 모든 문화들, 폭력과 섹스와 마술과 마약과 비정상적인 성과 온갖 삼각관계와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떨까요? 우리의 뇌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뇌가 비판적이 되는 걸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 많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비판적이 되고 우리 뇌에 들어오는 모든 인상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외눈박이 괴물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상들이 뇌에 계속 깊은 이 인상을 끼쳐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 텔레비전과의 이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1939년도 그 뉴욕 박람회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하느라고 텔레비전 그 볼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오판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 성경 보지 않는 교인들 수두룩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 잡지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TV, 이 마술상자, 사랑받는 강도, 외눈박이 괴물, 마귀의 대성공작, 뭐 거실의 신, 뭐 등등 온갖 용어를 써가지고 마귀가 만들어낸 매체 중에서 하늘 못 가게 가장 많이 하늘 못 가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텔레비전이다. 거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텔레비전이 굉장히 우리 영적인 생활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텔라이비전이라고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그 거실에 갔더니 거기 텔레비전에 뭐가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다가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본다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외국 잡지에 보니까 이 채널 23번 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영적 성장이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방에 푹신한 의자에 앉히시며 내 영혼을 오염시키시고 원수의 이름을 위하여 불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공포의 골짜기로 다니면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TV 화면과 소음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총과 주먹 다짐과 경찰의 사이렌이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다 정말 사실입니까? 그가 나의 목전에 만화 영화와 서부의 사나이와 기괴한 사건들의 상을 베푸시니 내 마음이 전쟁과 위협과 난폭한 생각들로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참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이기적인 외면과 화인맞은 양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TV를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악마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지은 겁니다. 마음은 묵상하도록 훈련받은 주제에 점차적으로 순응한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화이트 부인이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린다. 자, 요 다음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개신교 저자가 쓴 한 책에 보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 청년 지도자가 있었어요. 학생들 잘 가르치고 이제 청년 그 바이블 월커로서 아주 열심히 일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적인 범죄를 범해서 완전히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나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래요. 내가 성경 읽는 걸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내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짜릿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한 발 두 발 나도 모르게 들어서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노라. 이게 뭡니까? 싱크홀이죠.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땅을 떠받치고 있는 그 밑에 지반이 점점 이 공동화되기 물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조금씩 빠져가지고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지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까? 외적으로는 왜 그런 모습을 한동안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쫙 다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외적인 모습마저도 지탱하기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러면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부정한 음식 나오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뭐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건 먹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먹고 그 다음에 곤충 가운데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고 뭐 그런 거 쭉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이 만일에 모세 당시에 사셨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분법입니다. 예? 이것이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요거 구별하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본 사람들이 뭐 씻는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관심 가졌습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그다음에 부정한 그 짐승이나 그런 것에 사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뭐 어떻게 그런 절차가 다 있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거기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시니까 우리가 뭐 인문 구정을 많이 보면 옛날에는 뭐 도시 다 이제 들에서 나가서 일하고 뭐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거기 보면은 뭐 사자도 보고 사자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자 보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저 짐승은 저건 부정한 짐승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예? 장어를 보면 늪지대에서 이렇게 가는 장어를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야, 저거 맛있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저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거야. 예, 올빼미가 밤에 부엉부엉 울면 뭐 저것도 저거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거야. 식탁보에 파리가 앉아 있어요. 그것도 부정한 겁니까? 예,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뭘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정말 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부정한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부정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 요즘은 뭐 극장이 있나요? 옛날에는 극장에 프로니 뭐니 막 널려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온갖 것들. 예. 옛날에는 사람 눈이 무서워서 잘 못 갔대요. 뭘 빌려오려고 그래도 뭐 이상한 뭐 그런 비디오 빌려오려고 그래도 멀리 미국 같은 데서 채보니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 그걸 빌려다가 보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적인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볼 수 있는, 온갖 것에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본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단은 범죄와 비열한 학습을 널리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소설에 나타나 있거나 어떤 극장에서 상영되는 범죄에 대한 현란한 소개들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거리를 걸어갈 수 없다. 마음이 죄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 이건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어떨까요? 텔레비전만 봐도 얼마나 죄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죄에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비열하고 비루한 자들이 살아온 경로가 오늘날의 정기 간행물에 소개되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정력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로 꾸며져 그들에게 제시된다. 참, 이 주간지들, 아주 타락한 주간지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비열한 범죄에 대하여 그처럼 많이 듣고 읽기 때문에 한때는 그와 같은 장면에 무서워 즐거워 하던 부드러운 양심이 마침내는 굳어져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아주 재미있는 듯이 오래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 맥도날드 이게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맥도날드 간판을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진대요, 갑자기. 맥도날드가 뭐 하는 데입니까?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죠. 보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상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지키려면 우리가 눈이라는 이 통로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의 통로를 지킬 수 있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채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첫째, 참된 것과 둘째, 고상한 것과 세 번째, 옳은 것과 넷째, 순결한 것과 다섯째, 사랑스러운 것과 여섯째, 명예로운 것과 일곱째, 덕스럽고 여덟째,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참된 것인가? 이게 참으로 고상한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순결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스러운 것인가? 명예로운 것인가? 덕스러운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 행하려고 하는 것들, 읽으려고 하시는 것들을 다 비추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걸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속이 가득 찬 사람은 밖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밖의 것을 덜려고 할 것이다. 밖으로부터의 지원이 과도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 생활이 파산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요. 오락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텔레비전에 과도하게 빠지고 뭔가 마음의 만족할 것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속이 비어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친구가 없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부터의 지원이 과도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 생활이 파산했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또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으시죠? 아마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뭔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을 일리 돌리고 절리 돌리고 뭐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러다가 옛날에 12시면은 끝나잖아요. 그 동영상가 나올 때까지 말이야. 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그리고 다 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이 만족감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이 좌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추상적인 것을 뇌가 해독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 머릿속에 저장된 것들을 이제 신경세포들이 막 연결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바쁘게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용해 보셨습니까? 통독하지 마시고 성경절들 관주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시고 그러다 보면 뇌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서 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만족감이 쫙 찾아옵니다. 근데 요즘 사람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 주지 못할 거 구했었네.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동기가 정말 올바른 동기인가?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있지 않는 정말 그 순수한 동기, 정말 깨끗한 동기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히랍의 그리스의 선박 왕의 딸인 그 오나시스라고 그 딸이 아주 절규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오나시스는 진짜 순수한 사랑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다 뭘 보고 접근합니까? 돈 때문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오나시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줄 사람이 정말 그렇게도 없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순수파십니다. 순수한 그런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위대한 올바른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